먹고 마음 공부 잘 됩니다. 잘 된대요. 불생불사와 생사고에 대해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좋은 법문 부탁드립니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사물을 보면 모든 사물은 다 생겨났다가 사라지죠. 그렇습니까? 예, 생겨났다가 사라진다. 이것을 뭐라 하냐면 생멸이라 그래요. 생멸. 생겼는 것은 다 사라지게 된다. 이럴 때 왜에서 생겼느냐? 왜에서 시작이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창조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면 사라지게 되면, 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하나가 정말로 죄를 지은 자는 영원히 지옥의 불구덩이에, 선한 자는 영원히 천국에 간다. 그럼 불교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불교에서는 눈을 감고 보면 생기고 사라지는 게 있는데, 눈을 뜨고 보면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눈을 감고 본다. 이 법문 중에서. 어리석은 자가 보면 생기고 사라지고, 깨닫고 보면 사실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다? 불생, 불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음을 놔뒀는데 녹아서 없어지죠. 그럼 어린아이는 그걸 보고 엄마, 얼음이 없어졌다 이래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 하면 엄마, 여기 물이 생겼네 이래요. 그런데 어른은 그걸 보고 얼음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물이 생긴 것도 아니고 다만 얼음이 변해서 물이 됐다. 얼음이 그 모양이 변했을 뿐이다. 그러니 없어진 것도 아니고 생긴 것도 아니다. 변화를 알지 못하면 생멸관이 생기고, 변화를 알면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닌 줄을 알게 된다. 아침에 밖에 나가서 동력을 보면 해가 뜨고, 저녁에 보면 해가 집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진다고 생각을 할 때는 왜 뜰까 왜 질까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신이 아침에 불을 붙이고 저녁에 불을 끈다 이렇게 생각해요.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정말 그럴까? 그래서 동산에 올라가서 봤더니 그 밑에 해가 있어. 또 조금 더 가가 봤더니 그쪽에도 해가 있어. 조금 더 가가 봤더니 거기도 또 해가 있어. 붙이질 않아요. 그런 줄 알고 서산에 올라가 봤더니 더 따라가서 봤더니 해가 계속 있어.
해는 뜨는 것도 아니고 지는 것도 아니구나. 해는 지구를 돈다. 그런데 더 연구를 해보니까 해가 지구를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돌고 있다. 지구가, 해는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뺑뺑뺑뺑 돌다 보니까 지구에 사는 우리 눈에는 지구의 가래가 해가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니까 해가 뜬다 진다 하는 착각이 생겼고, 조금 더 살펴봐도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처럼 착각이라는데, 사실은 해는 뜨는 것도 아니고 지는 것도 아니다. 그럴 때 범부중생은 자기 관점에서 자기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객관화시켜서 해가 뜨고 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우리가 이 지구 밖에 나가서 보면 해가 뜨고 지는 게 아니고 해가 지구를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스스로 돌기 때문에 그런 착각이 생겼다. 그러니 해는 뜨는 것도 아니고 지는 것도 아닌 줄을 알게 되면 해가 왜 뜨느냐, 해가 왜 지느냐 이런 질문은 생기지 않는다. 그런 질문에는 대답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 뜨고 지는 것이 객관적인 것 같지만 뜨고 진다는 것은 우리들의 착각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지만 착각에서 깨면 어떠냐, 생긴다 없어진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관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정신 나가, 아침에 나가봐라 해가 뜨지, 내만 그러나 딴 사람 다 봐도 해가 뜨는데, 이 자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중심에 놓고 볼 때는 자기가 돈다는 건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구에서 나와야 지구가 돌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 우리가 자기로부터 나와야, 이걸 아상이라 그러는데, 아상에서 벗어나야 내 착각이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창조리 종말이니 하는 거는 굉장히 연구를 잘해가지고 참 나름대로 해가 맹은 노력은 했는데, 그는 착각을 기초로 해서 이유를 다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깨달음이라는 건 착각에서 깨는 거지, 착각을 사실로 하고 원인을 찾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꿈에 도둑놈을 만났다? 아무리 도망가도 그놈 강도가 내 뒤에 따라오지. 온갖 노력을 해도 벗어나기가 어려워. 관세음보살님 좀 살려주려고 간절히 빌었더니 관세음보살 나와서 딱 숨겨줬어. 그럴 때 아이고 살았다. 관세음보살 너무너무 고맙죠. 도둑놈은 너무너무 밉죠. 그런데 눈을 딱 뜨니 꿈이야. 그러니까 눈을 뜨고 보면 미워할 강도도 없고 고마워할 관세음보살도 없어. 그래서 미혹한 중생에게는 친한이와 미운이가 있고, 눈을 뜬 보살에게는 친한이와 원수가 따로 없다.
어떤 사람이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다가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어져 물에 빠졌어. 그래 막 허우적대 살려달라고 막 아웃어. 그 사람은 굉장히 후회가 되죠. 바다에만 안 나왔으면 안 빠졌을 텐데, 그죠? 그 사람이 두 번째 공리는 다시는 바다에 안 가. 바다에 안 가면 빠질 일이 없죠. 이 사람은 굉장한 사람 같지만 이 사람도 자유가 없지. 왜요? 바다에 못 나가잖아. 물에는 안 빠질지 몰라도 바다는 못 가거든. 세 번째 사람은 배를 크게 만들어가 버리니까 바람이 불리면 불어라 가지, 바다에 치려면 차라. 그리고 바다에 가서 놀아. 굉장한 사람이지. 첫 번째 사람은 살려고 놀라고 바다에 갔다가 물에 빠져 죽겠다가 아우성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하려고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 그 마누라 때문에 죽겠다가 아우성치면 이런 사람이에요. 자식 낳을 때는 좋으려고 낳았어요? 괴로우려고 낳았어? 좋으려고 낳았는데 애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이것도 범부중생이에요. 사업을 벌릴 때는 돈 벌려고 벌리는데 날리고 본전 생각날 때 이것도 범부중생이에요. 자기가 선택해서 회사 취직해놓고 회사 욕하고 못 살겠다. 자기가 돈 벌려고 종업원 채용해놓고 종업원 만 안 들어서 못 살겠다. 이런 사람은 다 배 타고 바다에 놀러 갔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사람. 이 범부중생. 두 번째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야. 바다에 안 나가버려. 빠질 일이 없어. 결혼 안 해버려. 자식 안 낳아버려. 사업 안 해. 종업원 채용 안 해. 안 해버려. 어딜 간다? 사람 없는데. 산에 숲으로 가버려. 머리 깎고 혼자 달라는 사람. 그러면 바람이 불려면 불어라. 상관없잖아. 그치? 세상이 엎어지든 자빠지든 아우성 치고 이렇게 막 괴로워하는 거 보면 어서한 거야. 그래가지고 딱 사는 게 요게 현명한 사람. 요게 스님들이라. 여러분들이 스님들 보면 부럽죠? 허우적대다가 보면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가 이래 되나 싶은 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뭐냐? 성인이야. 보살이. 큰 원력의 배를 타고 세상에 살아. 세상에서 어울려 살아도 결혼해도 마누라 때문에 괴롭다. 안 그래? 마누라가 무슨 좀 상말레가 지랄을 해도 갖다 줬어. 남편이 뭐 술을 먹고 개구신을 쳐도 상관없어. 애가 뭐 어떻단? 상관없어. 그러니까 세상에 몸을 두고 있어도 세상에 휩쓸리지 않아. 범부중생은 세상에 때가 묻는 사람이고 현이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가 일말하네. 보살은 연꽃처럼 진흙탕에서 자라도 때묻지 않듯이 세상에 있어도 때가 안 묻어. 술꾼하고 같이 있어도 술 안 먹고 거짓말쟁이하고 같이 있어도 거짓말 안 하고 게으른 사람하고 같이 있어도 부지런하고 도무지 구애를 안 받아. 근데 이걸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가 일사자를 써서 사법계라 그래요. 여러분 고상해지는 거예요. 환경돌이야. 불경영에서 제일 어려운 게 환경이잖아. 두 번째 세계가 뭐냐? 리치 리자를 써서 리법계야.
첫 번째가 현상의 세계, 두 번째가 본질의 세계. 이때는 이 세계와 저 세계는, 이건 어리석은 세계, 이건 현명한 세계가 딱 별개의 세계. 이건 지옥이, 이건 천당이에요. 근데 이 세 번째 세계가 뭐냐? 니사 무예야. 니와 사가 걸림이 없이 둘이 아닌 세계. 바다와 육지가 나눠졌는데 이거는 바다에서도 좋고 육지에서도 좋아. 이걸 반야신경 논리로 하면 첫 번째 세계는 색의 세계, 두 번째 세계는 공의 세계, 세 번째 세계는 색, 즉 시공의 세계다. 그런데 네 번째 세계가 또 있어. 이 네 번째 세계는 때를 묻히는 사람이, 때가 묻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가서 때를 묻혀. 남의 때를 자기가 묻히고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해버려. 해녀가 조개 따라 물에 붕덩 뛰어들었다. 이 학생 한번 얘기해봐. 물에 빠졌나 안 빠졌나? 해녀가 조개 따라 물에 들어갔다. 물에 빠졌나 안 빠졌나? 빠졌어? 그럼 구제하러 가야 되겠네? 어? 구하러 가야 되잖아. 안 빠졌어? 그럼 육지에 있어? 뱀이 있어? 해녀가 조개 따라 물에 들어갔을 때는 현상을 보면 물에 빠졌죠. 내용을 보면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지. 자기 볼일 보러 갔잖아.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세계하고 겉으로 보면 똑같아. 둘 다 물에 빠졌어. 근데 첫 번째 사람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이고, 네 번째 사람은 조개를 떠. 첫 번째 사람은 옆 사람 도둑질하면 지도 따라 도둑질을 해. 도둑놈이 둘이 돼. 근데 네 번째 사람은 옆에 사람 도둑질할 때 자기도 도둑질을 같이 하는데 이틀 있으면 저 도둑놈이 도둑질을 안 해버려.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저 도가 높다. 우리 여기 지금 어느 스님 있죠? 도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전부 다 머리를 딱 길어가지고 딱 사복을 입히가 전부 이 건축 공사판에 이런 지금 노동자로 한번 붙여보자. 어떻게 하는지. 하루, 이틀, 열흘, 100일 붙여놓으면 어떻게 할까? 그냥 거기 물에 섞여가지고 술 먹고 오입하고 어차피 머리도 기르고 노동자니까 내가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난 이건 죽어도 못하겠다 하고 어때요? 때려치우고 가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내가 술을 먹든지 오입을 하고 다니든지 말든지 나는 내대로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근데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가 이 세상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세상에 내려오면 세상에 섞여버리고, 아무면 세상하고 도망가가 따로 살거나, 세상에 있어도 세상 속에서 지만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같이 노가다를 하는데 그 노동자들이 뭔가 그 사람한테서 배울 게 있다. 그 노동자들의 삶이 바뀐다. 그럴 때 이게 이 세상에 유의미하겠죠? 근데 우리 이렇게 테스트하면 왜 사람이나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헛된 도를 구하면 안 돼. 이 헛된 도가 뭐냐? 상에 집착하는 거야. 그 머리 모양, 그 옷 모양, 그 지식, 그 지위, 그 이름, 법륜 스님이라고 하는 이름, 머리 깎은 모양, 가사장삼이라는 옷, 뭐 안 먹는다 하는 그런 거, 뭐 책 썼다 하는 지식, 이런 것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안 돼. 그런데 집착하면 우리는 진실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 이 네 번째 경지에 오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큰 차이가 있어. 하나는 바보같이 바다에 가서 빠지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하나는 아예 바다에 안 나가니 얼마나 현명해요. 이 바다에 빠진 사람은 이 육지에 있는 사람 보고 부러워하죠. 자기 인생을 후회해. 그런데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보면 둘 다 갇혀있죠. 반쪽짜리자. 그러니 세 번째 사람은 바다에도 마음껏 다니잖아. 근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물에 안 빠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행복은 물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은 안 빠져야 되는데 빠졌으니 죽을 맛이고, 두 번째 사람은 안 빠지려고 바다에 안 가는 거고, 세 번째 사람은 바다에 가도 안 빠져. 자랑스러워. 근데 네 번째 사람은 물에 안 빠져야 된다 하는 이것도 놔버렸어.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이 사람은 바다에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바다에 갈 때 작은 배도 좋고 큰 배도 좋고, 이 사람은 풍랑이 쳐도 좋고 안 쳐도 좋고, 배가 뒤집어져가 물에 빠져도 괜찮아. 안 빠지면 안 빠진 대로 좋고, 빠지면 뭐한다? 빠진 짐에 조회를 준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유용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유용.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유용하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람은 재앙이 많아. 물에 빠져 아우성을 치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쳐. 온갖 게 다 재앙이야. 네 번째 사람은 온갖 게 다 가피야. 이 세상에 자기에게 일어나는 게 부처진 가피가 아닌 게 하나도 없어. 이래도 가피고 저래도 가피고, 이것도 좋은 일이고 저것도 좋은 일이고, 물에 안 빠지면 안 빠진 대로 잘 놀다 오고, 빠지면 빠진 대로 가서 조개주스 오고, 빠지는 것도 가피고 안 빠지는 것도 가피야.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피가 늘 그죠? 가피 속에 살아. 가피 좀 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늘 가피의 바다 속에서 사는 거야. 이걸 철학적으로 말하냐, 사사무예법계다. 사사무예법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똑같이 얼굴을 가지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사는데, 그 사는 세계가 이렇게 서로 다른 네 종류가 있다. 이렇게 분류한 게
환경이 이건 네 가지 법계에서 사법계관이라고 그래. 가장 핵심된 사상이에요. 여러분들 어디 속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단계 사람은 두 번째 단계를 부러워하고 두 번째 단계를 위대하다고 생각해. 근데 두 번째 단계 가보면 역시 한계가 있어. 그래서 한 단계 더 넘어가면 어디로 간다? 세 번째 보살의 단계로 가. 근데 사실은 그것도 완전한 자유는 아니에요. 완전한 자유로 가려면 네 번째 단계로 가야 돼요. 근데 이 네 번째 단계는 이렇게 돌아갈 거 없이 첫 번째 단계에서 바로 갈 수도 있어. 물에 빠져가 살려주세요 하면 첫 번째 단계고, 물에 빠져주면 저게 죽자 이러면 뭐가 된다? 바로 네 번째 단계. 남편이 술 먹어서 못 살겠다 이러면 첫 번째 단계고, 이 남자 내가 치료해야 되겠다 이러면 몇 번째 단계다? 네 번째 단계. 애가 장애가 나가지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이뤄내놨나 이러면 첫 번째 단계고, 어떤 사람은 남의 집에 장애를 모아다가 어때요? 돌보는 복 짓는 사람 있지? 그런데 뭐 내 돌보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죠? 이런 애가 생긴 집에 맞아. 장애자, 수용사람 만드는데. 어차피 나도 하나 보니까 딴 애들 것도 몇 개 더 데려와서 한번 보자. 이렇게 탁 한 생각 바꿔보면 뭐가 된다고? 네 번째다. 이러면 머리 안 깎아도 해탈할 수가 있고, 이혼 안 하고도 해탈할 수가 있고, 술 한 잔 먹고도 해탈할 수가 있어. 이건 내가 안 가르쳐 줘야 돼. 이게 한 생각 돌이킨다 그래. 한 생각 딱 돌이키면 바로 가버려. 이걸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우주 공간이 휘어져 있다 그러죠. 그래서 빛이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직선으로 오는데, 빛이 직선으로 오지 굽어서 오는 거 아니죠. 그러나 우주 공간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공간을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휘어진 공간이 안쪽으로 이렇게 통과하면 바로 와버려요. 여기서 북극성에서 여기까지 빛이 올라오면 1100년이 걸리는데, 그 이면에 소위 블랙홀을 통해서 그쪽으로 오면 즉시 돼. 즉 지구가 둥근 줄 모르고 평면인 줄 알고 이것을하고 나하고 등을 맞대고 있으면 뒤로 가고 앞으로 가면 어때요? 절로 가면 영원히, 나는 이쪽으로 가면 영원히 멀어지죠, 그죠? 영원히 멀어져. 그래서 최고로 멀어질 때가 언제고? 더 이상 뒤로 못 나갈 때, 그죠? 더 이상 뒤로 안 나가죠? 이때가 둘이가 제일 멀어지는데, 더 이상 뒤로 안 나가질 때가 언제일까? 둘이가 등을 맞대고 있을 때. 이 말 이해하세요? 둥근 지구에서 하나는 일로 가고 하나는 일로 가가지고 점점 멀어져가. 더 이상 뒤로 안 나가죠? 그래 돌아보면 등을 맞대고 있어. 제일 멀 때가 제일 가까울 때. 근데 이 뒤로 돌아봐야 돼. 앞으로 보면 제일 멀고 뒤로 돌아보면 제일 가까워. 이게 왜 그러냐? 지구가 둥기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 평평하면 이런 일이 안 벌어져. 그것처럼 한 생각을 돌이키면 즉시 이렇게 돼. 그래서 중생이 깨달으면 부처가 되고, 부처가 어리석으면 중생이 된다. 부처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돌아보면 부처고 앞을 보면 중생이고 이래. 길 가다 돌부리에 탁 채가 넘어졌다. 재수 없지. 그래 생각하면 중생이야. 탁 넘어지자마자 이야, 돌이 여기 있었구나.
오늘 내가 넘어져가 무릎팍을 깨물로 해서 이 돌을 발견했지. 이 돌을 발견함으로써 이 돌을 캐낼 수가 있지. 만약에 내가 오늘 안 넘어졌으면 이 돌이 있는 줄 몰랐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일로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넘어졌겠어. 그죠? 그러니 내가 넘어짐으로 해서 이 돌을 알게 되고 이 돌을 캐냄으로 해서 수십 수백 명이 넘어질 걸 어때요? 다 막아내니까. 오늘 잘 넘어졌나 못 넘어졌나? 어? 잘 넘어졌어. 넘어져가 무릎팍을 탁 깨 아야 하면서도 슬픈 게 아니라 뭐다? 기쁘다. 근데 나만 생각하면 어떠냐? 재수가 없고 일체 중생을 생각하면 잘 되니. 그래서 이 분상에서는 실패가 곧 승부예요. 실패가 곧 승부예요. 근데 우리는 실패가 곧 좌절이고 절망이지. 현실에서 한번 봐라. 노무현이가 국회의원을 부산에서 출마해가 떨어져 있으니 대통령이 됐지. 걸리으면 대통령 됐겠는데. 안 됐지. 그렇게 생각 안 해? 그죠?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욱 해가지고 어때요?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좌절하느냐, 요령을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큰 차이예요. 결과적으로 잘 돼버리고. 근데 여러분들이 길을 가면서 일부러 돌벌레에 걸려 넘어질래? 그래서 이 해탈 지도를 아는 사람은 특별히 따로 수행할 게 없어. 그냥 살면 돼. 넘어지면 뭐 하고, 넘어지면 돈 죽고, 안 넘어지면 안 넘어진 대로 빨리 가고. 아무나 결혼해도 괜찮아. 나보다 나은 사람이면 어때요? 잘 만났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뭐 한다? 도사령하고, 그지? 복 짓고. 아무 문제가 없어. 함부로 하는 거하고 틀려. 자기가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 전혀 구애받잖아. 결과는 이래 나와도 저래 나와도 다 유리해. 그렇게 보면 지금 남자 다 잘 만나서 못 만났어. 다 잘 만났어. 잘 만났다 하는 거는 뜻이 의미가 좀 틀려. 다 잘 만났어. 이래 만나도 저래 만나도 거긴 다 공부거리가 참 많아. 애기가 어쨌든 다 잘났어. 부부 간에 갈등이 있으면 이걸 통해서 한 생각 돌이키면 어때? 공부거리가 돼. 애기가 문제가 있으면 공부거리가 돼. 내가 나아가 내 식대로 키웠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 그 참 모순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게 왜 이런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저거 누구 닮았노? 스님이 닮았노? 그치? 내 닮았다 이게. 내 닮았는데 왜 내 마음에 안 들까? 이렇게 연구를 해 들어가면 그 아이로 인해서 자기를 알게 돼. 이런 분상에서 세상을 살 때는 세상은 그냥 한바탕 놀이야. 넘어지면 일어나면 돼. 모르면 물어서 알면 되고, 틀리면 고치면 되고, 잘못했으면 뉘우치면 돼요. 잘못됐네. 끝이야. 잘해봐야지. 이러면 끝이야. 아이고, 나는 왜 이럴까? 이건 좌절이야. 또 지잘났다는 얘기야. 자기는 실수할 수 없는 사람인데
실수했어. 실수한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해. 그래서 자기를 미워해. 그래서 후회하는 게 돼. 후회하는 거는 부정된 마음이야. 애를 보고 자전거는 사줘봐라. 2번, 3번 넘어진다고 안 타더나? 아니죠. 무릎 밖에 가면서 계속 타잖아. 넘어지는 게 곧 뭐 하는 거다? 타지는 거지. 넘어지는 게 타지는 거. 근데 그 넘어지는 게 타지는 게 되는 이유는 뭘까? 걔는 넘어지면 일어나 또 타고, 넘어지면 일어나 또 타고, 넘어져가 무릎 밖을 깨면서도 인상 쓰면서 일어나 또 재미를 타. 그리고 그게 타지는 거예요. 자전거를 발로 차버리든지, 안 타면 안 넘어지니까 안 타든지, 그럼 못 타죠. 이게 인생의 큰 차이요. 이게 낙관적이냐 비관적이냐. 낙관적이라는 건 막연히 잘 되겠지 하는 게 낙관적이 아니라 다만 할 뿐이야. 아까 광주에서 불패한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무지무지 하기 싫대.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하지 마라 그랬어.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안 하면 지꼬라지 돼서 하는 거고. 자기 생긴 꼬라지대로 살겠다 하면 안 해도 돼? 근데 자기 삶을 좀 변화시키겠다면 해야 돼. 생긴 꼬라지대로 살겠다. 그러면 그냥 살면 돼. 그럼 괴롭지. 그러니까 괴로움의 바보 같다. 근데 안 괴롭도록 살겠다. 그러려면 조금 고쳐야 돼. 고치려면 수행을 해야 돼. 어떻더라도 하기 싫더라도 뭐 해야 된다? 해야 돼. 하기 싫은데 어떡합니까? 그냥 해야 돼. 어떻게?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고 싶은 날 또 뭐 하고? 하고. 하기 싫은 날 또 하고. 하고 싶고 하기 싫고 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해버려야 돼. 그게 공부예요. 하고 싶은 날 하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하고 싶은 날 하고 하기 싫은 날 안 하는 거는 엎드려서 하는 거예요. 하고 싶든 하기 싫든 하기로 했으면 그냥 해버리면 그럼 이 고쳐지고. 그리고 어떤 날은 저리 하고 싶어서 저리 잘 되고 어떤 날은 저리 하기 싫었어. 그냥 염주 돌아가는 게 그냥 생길 것 같아. 그럼 이날은 기도가 잘 되고 이날은 기도가 안 됐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전혀 그건 잘못된 생각. 그건 이날은 저리 잘 되고 이날은 저리 안 됐다고 평가하는 거는 몰라도 기도는 이날이나 저날이나 똑같이 다 잘 된 기도예요. 아시겠어요? 오르막 올라갈 때나 내리막 올라갈 때를 보고 오르막 올라갈 때는 길을 못 가고 내리막 올 때는 잘 간 것 같지만 어차피 갈 길에 오르막도 가는 길이고 내리막도 가는 길. 그러니까 살면서 이런 일이 생겨도 저런 일이 생겨도 다 내 인생이에요. 그렇게 딱 보고 살면 사는 게 괜찮아. 다 내 원하는 대로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원하는 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원하는 게 될 때도 있고 원하는 게 안 될 때도 있고 그래. 세상은 원래 그게 다 되는 거 아니야. 원하는 게 되면 돼서 좋고 안 되는 것도 좋고 그래. 여러분들은 법문 스님이 뭐 하면 다 잘 된 줄 알아? 그 스님 앞길 줘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순간순간은 된 게 거의 없어. 내 북한 가려고 그러니까 한국 정부 못 가게 되고 한국 정부 가라켜 가려니 북한에서 오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뭐 하나도 그거 시작할 때 지지받고 찬성받아가 돼본 적이 없어. 근데 북한 독해 할 때는 우리 신도 다 반대했어. 그때 아마 한 3분의 1은 떨어졌을 거야. 특히 부자들, 배운 사람들.
그런 것처럼 안 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그 도리만 알면 살기가 좋아. 뭐가 잘 되는 거라고? 안 되는 게 잘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되는 것만 잘 된다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이 질문에 조금 문제인데, 불생불사라는 건 그런 거예요. 생도 없고 사도 없어.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어. 이것도 일이고 저것도 일일 뿐이야. 어? 한 번만에 올라가지면 올라가는 거고, 한 번만에 못 올라가면 한 번 더 올라가는 거고, 어차피 한 번만에 올라가고 한 번만에 올라가고 한 번만에 올라가고 10가지 올라가나 하나를 가지고 10번 시도하고 올라가나 마찬가지야. 이 개수가 몇 개 올라가는 게 더 좋다 하는 양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건 선고이긴 실패같지. 한 번만 올라가지면 다음 거를 가야 되고, 한 번만에 못 올라가지면 그 올라가는 연구를 해야 돼. 그런 생각, 사고를 인생을 사는 게 뭐라고? 불생, 불사야. 생도 없고 사도 없어. 그러니까 원래만 생각하면 싹이 트는 거는 시작이고 잎이 지는 거는 끝이지만, 내용도 보면 어때요? 잎이 지는 게 시작일 수도 있지.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하루살이는 내일 있는 줄 모르고 1년차는 내년 봄이 또 있는 줄 몰라. 아시겠어요? 근데 다 보는 사람은 내일도 있고 내년도 있고 그런 거예요. 육신이 이렇게 육신만 보는, 육신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나고 죽는다 이러지. 조금만 더 넓게 보면 나고 죽을 일이 없어. 그게 불생불사예요. 그런데 그거를 난다 죽는다, 생긴다 사라진다, 좋다 싫다, 잘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니 뭐가 발생한다? 고가 발생한다. 그래서 뭐다? 생사고 이렇게 말해요. 생사, 생멸관에 빠지면 고가 발생하고, 불생, 불멸인 줄 알면 고가 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